여러분, 더위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한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선교지 아프리카를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출발은 8월 1일 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비행기가 경유해야 되는 홍콩에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이루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짐을 다 싸들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에 되돌아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항공편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이현숙 집사님께서 뒷수습을 잘 해주셔서 3일 후에 재출발해서 앞에 예정되어 있었던 모잠비크와 스와질랜드 방문 일정은 취소하고 우리 남아공 헌당식과 우리의 또 선교지 탄자니아 선교지를 잘 돌아보고 귀국하게 됐습니다. 일정 중에 있었던 주요 행사 장면을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건축하고 아프리카에 새로운 또 교회당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선교지에 교회가 세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헌당식은 순서지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말씀, 축사 순으로 이렇게 또 헌당사, 또 헌당 예식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진, 이 사진은 그날 제가 설교한 내용이고요. 설교 이후에 동행했던 우리 장로님들 축사를 하셨습니다. 먼저 송성란 장로님 축사하시고 한글로 장로님 하시고 영어로 사모님 통역하시고 또 현지 통역사가 현지말로 통역하고 삼중 통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강재구 장로님 축사 또 직접 영어로 하시고 바로 또 현지 통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상락 장로님 역시 영어로 또 축사하시고 바로 현지로 또 통역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여행하면서 보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영어를 잘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 건물 앞에 있는 현판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현판 앞에 그 현지 목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거예요. Kingdom Life Church was built by 신창동 Church in Korea on July 2016. 그래서 우리 신창동 교회에서 이 교회를 건축해서 헌당하게 됐다는 바로 이 현판이 뜻밖에 붙여 있어서 참 이렇게 기뻤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급 선교를 위해서 현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농장에서 크고 있는 짐승들, 여기 염소떼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그 터에다가 양배추를 재배하시고 또 짐승들의 먹이도 되고 또 남은 것은 또 판매해서 수익도 얻고 하는 양배추 캐베지 농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심성민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그 다음 주간에 설교하는 내용, 예배당이 이렇게 아주 넓게 잘 지어져 있고 예배 드린 후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성도들과 또 우리 방문했던 장로님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그 탄자니아 한인교회 세 번째 주일날 설교하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길을 가다가 탄자니아에서 이 한국 병원이라는 표시를 보고
내려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북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만나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데 가고 나면 대사관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는 안 갔습니다. 저는 모르고 가서 용감하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서로 만났고요. 자, 이곳은 우리 탄자니아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 사역하는 유치원 그 마당인데요. 참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은 것은 그 밑에 자세히 보면 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이 이름이 신창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신창동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유치원이라 해서 유치원으로 가는 길 이름을 신창길하고 아이들이 어디 가냐 그러면은 신창길 간다 이렇게 현지에 신창길이 생긴 모습을 보고 찍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이 솔로몬 학교인데요. 유치원 아이들 프리스쿨 솔로몬 프리스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이것은 다른 사역지인데 우리 한인 선교사가 그 모슬렘 지역 안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학교 사역하는데 우물가예요. 각자 자기 수건을 다 갖다 놓고 이렇게 깨끗이 관리하고 씻고 닦는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피부가 새카마니까 씻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갈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는 모습에 감동이 돼서 찍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김종수 선교사님과 부부와 우리 부부인데 그 사역지 유치원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돌아올 때 우리가 쓰고 나누고 전략하고 준비해간 우리 선교비를 이렇게 다 모아서 드리고 왔더니 그 다음날 바로 카톡으로 사진이 돌아왔는데 유치원 이어서 초등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철제를 이렇게 모으는 중에 드리고 간 그 돈 흔적 없이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이튿날 철제를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사서 지금 운반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 곽태식 장로님께서 모자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경훈 장로님께서 양말 주셨고 장기호 집사님께서 벨트 주셨고 여러분들이 여러 후원비를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여러분이 주신 후원비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지막 날 그 현지 선교사가 뜻밖의 요구를 하세요. 목사님 메리아스 가지고 오신 거 다 주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메리아스 입고 있는 것 외에는 속옷 다 벗어주고 왔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입던 속옷까지도 참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보람도 느꼈고요. 또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알차게 열매 맺고 있음을 보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사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사진은 우리 목사님께서 전에 나무도 심어서 이렇게 후원도 하셨고 또 교수실과 기숙사도 지으셨던 또 우리 박자일 집사님께서 가서 건축에 참여했던 그 신학교 그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교 보고 마치고요. 제가 강단을 비어있는 동안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별미를 드셨으니까 이제 다시 집밥 드시러 가시지요. 자, 금년 우리는 우리 주일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올라가셨느냐?
이 말을 설명하기를 맨 앞에 언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마리아 가셨지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여인 만나신 그런 일들. 그리고 가나에 가셨잖아요. 가나에 혼인잔치 있었던 그 동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참 부지런하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부지런하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일개 종교의 교주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굳이 불신자의 어떤 그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교주와는 달리 언제나 일하시는 모습, 언제나 부지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가들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적 활동하시던 것을 화폭의 그림으로 그린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주 보셨던 성화를 한번 몇 장 보시지요. 자, 첫 번째 성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베푸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 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모습, 또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으시는 모습, 산비탈 헤매시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찾은 양을 매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 문 밖에서 마음문 열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 여러분 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부지런히 일하시는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직장에 가든지 하루 품삯을 위해서 나무 집에 가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일을 해도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 게으름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상하게 해서만 죄가 아니라 무엇도 죄라고요? 게으름도 죄.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름이 죄이다. 그죠? 게으름이 죄예요.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살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이제 다른 말씀을 한 가지 더 보죠.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셨잖아요. 명절이 되셨는데 명절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에서도 명절 지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나에 있는데 명절 됐다. 여기서 지키면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신약을 또 신약 시대를 시작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 또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상관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신약의 말씀만 중요하고 구약은 필요 없다. 구약에 있었던 제도, 절기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다 구약적인 일들이니까 신약 시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어도 그냥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세요. 주일이 돼도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여행을 가고 거기에서 그저 어느 교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많아도 아무리 먼 곳에 있다가도 복잡한 그 길, 여러분 내 집 찾아 밤중에라도 찾아오는 것은 내가 잘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데나 집이라고 들어가서 잠자면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 많아도 내가 지켜야 될, 주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될 교회는 따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이 가나에 계시다가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흩어져 살다가도 여러분, 주일 되면은 등록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1주 생활도 그래요. 어떤 분은요,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를 그냥 내가 정해가지고 그곳에다가 11조를 보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어느 교회가 어려우니 나는 11조를 그 교회에 보내서 돕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11조는 출석하는 교회 정상적으로 드리고 정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돕고 싶은데 스스로 도울 힘이 없으면 교회를 통해서 돕도록 하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11조는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키라고 정해주신 오늘날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명절 지켜야 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 지키며 봉사하고 감사로 주신 성전이 바로 이곳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본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지나 2절을 보시지요. 2절 보니까 자, 무슨 문이 나옵니까? 양문이 나와요. 양문. 예루살렘은 성으로 이렇게 둘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으로 통하는 문들이 8개가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양들을 가지고 들고 나는 그 문을 가리켜서 무슨 문이라 그래요? 양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예요? 양문교회. 양문교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후배 목사님이
교회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양해문 교회예요. 똑같지요? 양문교회, 양해문교회. 여러분, 근데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연못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생긴 병원이 무슨 병원이에요? 베데스다 병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요양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지명이나 어떤 이름들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교회도 기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엇이 있었느냐? 행각이 있었는데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행각이 뭐냐면요, 기둥만 세우고 그 다음에 벽 없이 지붕을 씌워 놓은 곳입니다. 쉼터지요. 연못가에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3절 보니까 쉬는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들, 온갖 병자들이 바로 그 양해문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병원도 아닌데 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모여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궁금증을 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인은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언제나 연필로 동그라미를 칩니다. 왜 그러느냐? 그만큼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인은이라는 말을 유의하십니까? 만일에 인은이라는 말을 유의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고 읽는다면 성경을 주의 있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말을 바로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면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야 되냐면요, 전화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전사님에게 물어보고, 그런 방법도 좋은데 그러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성경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인은이라는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서 위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구나. 이래서 이 앞부분에 있었던 몰랐던 내용을 뒤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앞에 있는 궁금증을 뒤에서 이렇게 바로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5절에서 궁금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해 주기도 해요. 이거를 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궁금했던 내용이 신약에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앞뒤를 살피고, 그래도 앞뒤에서 안 나오면은 다른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짝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관주라고 하는 성경이 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성경책 한 권을 더 사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관주라고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관주는 뭐냐면요, 짝을 연결해 주는 부호가, 숫자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굳이 관주라고 하는 성경을 안 사도 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적어도 10독, 20독 이렇게 하게 되면 읽는 중에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머리에 싹싹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되고,
자세히 살펴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됐잖아요. 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 아니 2, 3일 사이에 이렇게 시원해지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때와 절기의 질서 앞에는 더위도 물러간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밤에 너무 시원해가지고 쫙 누워가지고 너무 좋다. 이게 천고 마비의 계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책 한 권쯤은 읽고 지나야 문화인이지요. 이 가을에 독서의 계절인데도 책 한 권 안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 현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읽으시렵니까? 여러분, 종로서적 교보문고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 중에 책이 여러분 신구약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성경 일독하고 금년을 마치리라 마음먹고 밀루어진 성경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길 바라고요. 신구약 성경 완독은 어려우면 내가 이 가을에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고 가을을 지나리라.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읽기도 버거운 분들은 요한복음이라도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 가을,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은이라는 말씀을 보지요. 병원이 아닌데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많은 환자가 모여있는 이유는 이는 왜 그러느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사실이에요? 전해 내려온 이야기예요? 야당과 여당이 바뀌었어요? 나눴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전설이에요, 전설. 그냥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알려지고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산꼭대기에 가면은요, 용문굴이 있는데, 용문굴은 그냥 굴 하나인데, 나중에 전해지기를 용이 있다가 그쪽으로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기운에 그것이 뿡 뚫렸대요. 그래서 용문굴 끝에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네. 제가 볼 때는 쥐구멍 아니면 박쥐 사는 구멍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막 동전도 떨어져 있고 또 그냥 돌도 있고 막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느냐? 애 못 낳는 사람 던져서 돌 그리에 쏙 들어가면은 애 낳는데요. 소원 있는 사람 돌 그리 쏙 들어가면 소원 성취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 번씩 던져봅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그 탄자니아 어느 지역에 갔더니 참 이상하게 깎인 돌들이 있는 계곡이 있더라고요. 참 아름다워요. 근데 계곡에 물이 고여 있어요. 언뜻 보니까 멀리 이렇게 보이는데 바짝바짝 빛이 나요. 웬 물에서 이렇게 빛이 나나 이렇게 망원경을 꺼내서 봤더니 각 나라의 동전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던져가지고 그 속에 쏙 들어가면은 병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소원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곳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 몸에 병이 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근거 없는 소문에도 끌려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이런 문제 안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들로 가득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한 환자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환자가 어떤 환자냐? 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된 환자라 그래서요? 38.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산이 변해도 4번은 변했을 그 오랜 세월 병으로 누워서 지낸 거예요.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병이 이렇게 오래된 줄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환자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요새 말로 하면은 당근이지요. 그랬겠지요. 저도 낫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누구 하나 물이 동할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몸부림치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번번이 기회 놓치고 지금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말 듣고 현장에 왔지만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38년 동안에 일어나서 못했던 환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고치지 못한 질병을 고친 겁니다. 자기를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도 여러분 낫게 된 거예요. 연못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지 않았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환자들처럼 문제 많고 병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집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나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병이 많은가 싶어도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해보면 아이고,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네요. 나는 몰랐네요. 여러분,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 못한 문제를 저는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경제 문제, 노후 문제, 질병 문제, 사람 간의 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할 방법도 많고 해결할 길도 많아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소문처럼 그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할 것 같고 그 약만 쓰면 그 사람만 만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만나보고 그 방법 취해보고 그 길 찾아가 보아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여러분 주일날인데도 누군가 사람을 만나러, 누군가 행복을 찾으러, 누군가 도움을 받으러 여러분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 어떤 사람이 등산복을 입고 막 걸어가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주일날인데 저 사람 어디 갈까 하다가 저 사람 불신자지. 교회 안 다니까 저렇게 가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어디를 무엇 때문에 갈까? 뭔가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의 질병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믿으시는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찾아온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실어 찬송 부를 때 마음속에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실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주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요. 예물을 드릴 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고 축도를 받고 아멘하고 나갈 때 한 주간의 삶 우리 주님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 공휴일 노는 날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 복받는 날로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잘 지키시면서 베데스가의 연못가에 갔던 그 환자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된 것처럼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어도 그 옆에서 그런 일을 봤다면 박수치면서 축하해주고 그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만 지내던 환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깔고 있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뭐하다고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아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러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리 되고 저리 되면서 이게 잘못되고 저게 잘못됐다고 여러분 평가나 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잘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제 대신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그것도 일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잘못됐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13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뭐하다고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탄자니아 한인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이 말씀이 붙어 있더라고요. 정말 내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서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사람 대하고 사랑 없이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법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의 사람보다는 긍정의 사람이 되고 비판의 사람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고 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사랑의 보자기로 감쌀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사람